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부각돼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나왔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마르시온을 따르는 학파, 계파, 이 교파가 생긴 거예요. 마르시오니즘이라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 믿는 거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하시는 분 아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AD 140년경쯤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뭐가 있었냐면 복음서가 기록돼 있고 바울 서신서가 기록돼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도 다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기로 기록된 누가복음만 믿어요. 누가복음만 진짜다. 그리고 바울 서신만 진짜다. 이렇게 믿었던 이단이 생겼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 다르잖아. 이런 엉뚱한 이단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초대교회 교회 내에서 성경 정경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들을 정하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정경으로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 땅땅땅 결정한 거죠. 이런 이단들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헷갈리게 시리 섞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엔 세상이 옛날과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지만 길 가다가 어디 이렇게 외진데, 어디 구석진데, 후미진데 학생 아이들 가방 내려놓고 뭐 담배 피고 있다 그러면 저도 가서 뭐라고 한 소리 하고 네 이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요즘 봐도 오버져가고 그냥 다 가잖아요. 요즘에는. 왜 그래요? 괜히 바른 소리 했다가 엉뚱한 해 받을까봐. 요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20대 그 새파란 젊은이들이 아버지 같은 분, 할아버지 같은 분한테 욕하고 때리는 거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람들 그 모여있는 지하철 안에서도 엊그젠가? 아니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자 청년애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걸 아저씨가 말리니까 막 욕을 해요.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런 거 봐도 신경 쓰기 싫다. 그냥 가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학생 아이들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내가 있네,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있네? 우리 손주가 있네? 여러분, 그거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가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네 이놈아 학교 가라고 보내놨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네가 지금. 당장 목덜미 잡고 끌고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뭐 해코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요. 내 손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놈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진노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함, 이거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무엇 때문에 임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모든 불경건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불의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 저 단어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돼요. 반대로 내가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죠. 호기심 많은 학생들, 이제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질문 하나 학생 가끔 있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은 질문 안 하고요. 이제 뭔가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 고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아주 난해한 질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쯤 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말고라도 그냥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 놓았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겐 뭐가 있다 그래요? 종교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그 뭐 어디 아프리카니 난민이 이런 데 가봐도요. 뭐 울랄라 하면서 뭐 이상한 거 섬기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나무도 섬기고 뭐 산도 섬기고 토테미즘 이런 거 섬기잖아요. 짐승 섬기고 뭐 그게 왜 그래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인간의 영혼 안에는 방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방. 근데 이 방은 어떤 방이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세상에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방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허탈해요. 예. 그러니까 허탈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막 여기다 채우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별걸 다 채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방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9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느냐? 피조물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학적으로는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예. 자연 만물을 보고 야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고 경탄하게 만드는 것 일반 계시.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예.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계시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 일반 계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계절의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보이잖아요. 밤하늘의 별은 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물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겠지만 밤하늘의 별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봐요. 예?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천체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천문대 이런 데 가보면 하늘 별자리 바라보는 천체망원경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지만 예전에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갔는데 하필이면 날 잡고 예약하고 간 날이 구름이 잔뜩 꼈어요. 비가 올라오고 그래서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천체망원경으로 쫙 해서 우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거 있잖아요. 뭐 태양계가 어떻고 은하계가 어떻고 뭐 안드로메다가 어떻고 여러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 공간 그 안에 빽빽히 들어차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요. 그 엄청난 규모에 사람은 압도당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뭘 느끼느냐?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보이지 않는 개미에 비교하다 될 만한 나는 그런 존재구나. 우주에 비하니까.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 우리의 피부를 보든 뭐 다른 거를 관찰하든 그 자세하게 그 엄청난 배수로 작은 것들을 보는 그 현미경으로 미세한 세포,
또 그 안에 있는 DNA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발견한대요. 그 누가 여러분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의사가 여러분 우리의 인체 구조와 같은 이 정교한 이 몸을 만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계도 가끔 가다 보면 뭐 망가지기도 하고 고장 나기도 하고 하다못해 시계도 배터리가 다 되면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80년, 90년, 100년 오래 사신 분들은 한 120년 사시는 동안에 물론 가끔 AS 받으러 저기 병원에는 가지만 예? 여러분 그 의사가 우리의 심장 정확하게 착각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못해요. 우리 폐가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숨이 들숨과 날숨으로 들쑥 이산화탄소 빼고 산소만 걸러서 집어넣게 하고 여러분 이거 의사가 해요? 못해. 여러분이 알아서 그거 하고 계시나요 지금? 못하잖아요. 예? 내가 무언가를 말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소리 내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주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주 미세한 세포와 DNA 유전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주 정교하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 들꽃 그 하나만 가만히 봐도요 그 안에 창조의 신비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너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요. 지금까지 네 눈 뜨고 봤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란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다.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앞에서 우리 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과 성경을 통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몰라요. 이런 말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시를 통해 그런데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뭘 돌려?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에.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거라고요? 어리석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사람과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섬기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물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이런 것만을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우상단지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게 사실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자리, 그 방에 하나님 잠깐 나와 계시지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우상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이게 종교적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엉뚱한 거 섬겨요. 세상의 성공을 섬기고, 뭐 내 자식을 섬기고, 내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우상되는 거거든요. 돈을 섬기고 뭐 뭔가 있잖아요. 그거 뭔가, 그 뭔가. 여러분 이 종교적 타락은요, 종교적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적 타락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 믿을 때는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고 우리가 바뀌어 가잖아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그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과 성적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가 무슨 진노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왜 미워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 그래요? 무관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관심. 아니 그렇게 살든 말든 난 관심 안 둬. 난 이제 끊었어. 인연 끊었어.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니까요, 인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 안 생기네?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괜찮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몸을 욕되게 하고 거짓의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버렸다. 거짓 이념과 거짓 철학과 거짓 사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요, 간혹 보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옆집 보니까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배 아프네. 왜 저래? 나는 뭐 이렇게 자꾸 막히고. 응?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워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시편 37편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들 시기하지 말래요. 네. 왜요? 그들의 형통함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상추, 잘 자란 상추 먹으려고 따놓고 그거 이렇게 어디 싱크대 위에다 씻은 다음에 한 이틀 놔둬보세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네.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 이렇게 노래하는데 27절 2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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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만 사는 사람, 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비결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진짜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우리 어디에 피할 곳이 있어요? 사실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쫓아 사는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대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26절에 욕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욕심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욕정입니다. 욕정. 근데 어떤 욕정이래요? 부끄러운 욕정. 예. 하나님이 그들의 이 부끄러운 욕정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순리는 뭐냐면 창조의 섭리를 말해요. 창조의 섭리. 그 창조의 섭리대로 그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 여러분, 순리의 반대가 영리지요. 예?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 거꾸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거슬려서 바꿔버려서 영리로 쓰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이게 뭐예요? 동성애. 남자들도 똑같아요. 27절에.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동성애 문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로마 사회에 얼마나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서신서에 쓰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알리라고, 보라고. 지금 너희 로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까 나왔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안 하지요. 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내 힘껏, 내 능력, 내 재주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코에 건강하게 숨 쉬는 거, 이런 거 감사하지 않아요. 내 두 발로 걷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욕정을 따라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요, 창조의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입니다. 아까 성경에 봤죠? 예. 영리를 따라 쓴다. 반대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인류 역사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던 음란의 죄의 한 일부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죄가 나오잖아요. 예. 오늘날까지 이것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그죠? 예. 뭐 국회에 상정한다는 의원도 있고,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의 문제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다. 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임에 틀림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건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자, 그 사람들을 마치 벌레 보듯 여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류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종류와 항목이나 형태가 달랐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는 다 벌레 같은, 아니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긍휼과 자비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이제 가면 갈수록 동성애뿐만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다양한 아주 성적인 그 문제들로 세상을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옛날엔 없었던, 그래서 요즘에 뭐 이상한 성범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도 하도 많아서 지금 뭐 다 말하기도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죄들 그거보다 더 별의별 죄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좋아. 그렇다면 아니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에서. 이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의 곱하기 한 10배 100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 이 영리로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것을 막 합법화시키고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그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미화시키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런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더러워진 우물 안에 흙탕물이면 지저분한 게 이제 너무 많아요. 하도 안 써서 고여 있다 보니까 그 더러워진 우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잘 들으십시오. 그 더러워진 물을 퍼내는 게 아닙니다. 바가지로 계속 퍼내면 그게 나중에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퍼내다가 지쳐요. 그 더러워진 오염된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그 우물 안에 더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수원이 잘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열어놔 주는 거고요. 외부에서도 물을 계속 부어주고요. 그래서 그 더 깨끗한 물로 인해서 그 우물 안에 고여 있었던 그 더러운 물들을 밀어내지고 희석시켜서 순도 이제 처음에는 50%, 60%, 70%, 99%, 100%의 그 맑은 깨끗한 정수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지금 열왕기상을 보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장면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그거 짓고 나서 봉헌 잘하고 나서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그런 대목을 우리 보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명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이 오염된 땅이란 뜻이에요. 오염된 땅. 하나님은 그 오염된 땅을 택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염된 땅 같았던 우리를 택하셔서 성전의 터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신칭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오염된 땅, 성적으로 타락한 땅, 그곳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오염된 땅,
타락한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들입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염돼 버린 우물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 더 깨끗한 물을 더 많이 공급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 더 많은, 더 맑은 생명수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지고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부모님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 인생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시대가 이 고대 로마보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 오염된 땅이며 시대일진데, 하나님, 그럴수록 더 맑은 생명의 물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물로, 그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이 잠기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게 하시고 이제 맑은 생명의 그 영혼을 살리는 물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더 오염된, 더 타락한 땅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땅 안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손주들의 그 영혼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아버지요, 헐떡거리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기도로 숨통이 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생명수 안에 잠겨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아버지여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숨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